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쉼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며 또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지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예배로 다시 모였는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주님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6장 찬송 부른 후에 김기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은 험하고 패역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의 욕심과 부와 명예를 따라가지 않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알림으로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백성과 짐승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꾼들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말씀이 내게는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것을 받아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세 번째 성경인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2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만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1월 1일이 되었을 때 작년 연말에 결단한 거 있으시죠? 내가 성경 일도 꼭 할 거야. 다짐하셨던 분 어이구 있으세요. 우리가 매년 창세기는 50장까지 잘 넘어가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통점이에요. 50장까지는 창세기는 자신 있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19장 잘 읽었어요. 근데 20장부터는 거의 이제 졸아요. 그러다 어떻게 40장까지 갔어. 그리고 레위기 성경을 딱 펼쳤는데 와, 무시무시하다. 그래갖고 성경 있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성경이 이 레위기 성경이에요.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신약 성경을 가지고 반지로 표현을 할 때, 신약 성경 27권을 반지로 표현할 때 보석이 박혀 있는 부분을 로마서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굉장히 소중한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 성경 39권이 반지라고 할 때 보석과 같은 성경이 레위기다. 와, 우리의 시각은요, 레위기는 수면제다. 근데 구약 학자들은 레위기는 뭐다? 보석이다. 아, 이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큰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레위기 역시 보석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좋으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뭐 어떻게 했더라? 지난주에 이런 거 하던데. 자, 보여주세요. 창세기를 정리를 하면, 창세기는 뭐에 관한 책이었냐면 시작에 관한 책이었죠.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남자의 시작, 여자의 시작, 죄의 시작, 가정의 시작, 결혼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예외가 있었죠. 하나님에 관한 시작은 없었다라는 거.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 사인을 보내면 어떻게 보낸다고요?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은 4가지 사건, 12장에서 50장은 4사람. 4가지 사건은 인류의 시작을 이야기하죠. 인류의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리고 4사람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사건 4사람 중심으로 창세기가 쭉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두 번째 성경인 출애굽기는 출입구죠. 비상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가는데 스핑크스하고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 애굽이죠. 애굽. 그래서 애굽을 나간 기록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탈출에 관한 성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출애굽기는 뭐에 관한 성경이요? 탈출에 관한 성경. 탈출, 애굽을 나갔다라는 기록이었죠. 자, 세 번째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기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뭐였죠? 이걸 뭐라고 했죠? 그렇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인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해서 유부월이 생겨났죠. 유월절이 생겨났죠. 유월절. 권사님 죄송합니다. 유월절이 생겨났죠. 졸지 말라고 막 이렇게 재밌게 하라고 그래서. 유월절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였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10계명을 주셨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보이시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 하고 있어요? 그림 잘 안 보이세요? 이거 하면서 지금 뭘 불러요? 주여를 부르고 있어요. 오늘 낮에 목사님이 설명하실 때 성도가 핍박을 받는 거 복이에요. 복. 근데 성도라고 하면서 자꾸 핍박만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이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해서 10가지 계명들이 쭉 있었죠. 그래서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었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시내산 밑에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한 달 정도 동안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친 것이 바로 레위기 성경이에요. 레위기 성경. 레위기 성경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약 한 달 정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가르친 성경이 레위기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도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레위기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면서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성경인데, 레위기의 핵심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나오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제사 실절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뭐다? 오제사 실절기. 자, 책을 사려면 항상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을 딱 들면 뭐부터 봐요? 제목 보고 그 다음에 목차로 들어가서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순서를 쭉 보죠. 그런 다음에 조금 들어가서 넘겨가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참 재밌다, 이 책 사야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성경의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거예요. 레위기의 핵심은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나오는 거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더 보고 싶다 그러면 5가지 제사는 뭘까? 그리고 7가지 절기는 뭘까? 이걸 하나씩 쪼개면서 성경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5가지 제사는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고 7가지 절기는 이렇게 해서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큰 그림 보고 분석해서 조각을 다 내서 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 가고 있는 거예요. 5가지 제사는 이런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밖에 있었죠? 그렇게 안 사셨어요? 저 화양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누나야 좀 봐줘라 막 그래갖고 가서 같이 있고 막 이랬는데, 그걸 뭐라 그랬죠? 밖에 있는 거를? 변소에 불이 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변소 화재건. 여기 잘 보세요. 변소 화재건. 5가지 제사가 뭐라고요? 예. 그럼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5가지 제사는 소제는 아니지만 내 대신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몸이 찢겨지고 불로 태워지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죄 용서함을 매번 받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그러면 황영식 담임 목사님께서 칼을 들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양이나 뭐 이렇게 소나 막 있으면 잡아야 되고 피를 뿌리고 이런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끔찍하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걸 하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욱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뿌리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5가지 오제사였어요. 오제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하지만 않지만 주일 낮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일 3일 밤 기도, 그 다음에 금요일 금요 기도회.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니가 수요일 날이면 집에 가서 이제 교회 가시면서 아들, 엄마 3일 예배 갔다 올게. 금요일이 되면 엄마 5일 예배 갔다 올게. 그러는데 무슨 기름 예배가 있나? 5일. 이해가 안 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조금씩 커가면서 알게 된 거예요. 3일, 5일. 이게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지내고 수요일날 쯤에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고 희미해질 때 다시금 모여서 예배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충전하고, 그리고 다시 가서 목요일, 금요일쯤 살다가 금요일 되면 5일 예배,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다시 충전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 준비한 다음에 주일이 되면 다시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그렇게 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의 충전을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가 지금 5가지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예배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예배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저도 배웠죠. 예배는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7가지 절기가 있어요. 7가지 절기는 뭐냐 그럴 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거를 앞에 글자만 따서 쭉 읽으시면 쉬워요. 유무초오 나속장. 뭐라고요? 네, 유무초오 나속장 이렇게 하시면 7가지 절기가 돼요. 유월절, 여러분 기억나게 하려고 우리 권사님 이름을 제가 들먹고 했어요. 6월절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기억나시죠? 6월절. 오순절,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큰 사건이 있었죠.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와서. 그러니까 오순절을 7.7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나팔절을 신년절이라고도 부르고 여기 장막절이 있죠. 장막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산 것, 천막 치고 산 것, 장막 속에 거했던 것을 다음 후손들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느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렇게 살았대. 하나님 이렇게 보호해 주셨대.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지만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도 말하죠. 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7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거룩을 배우는 거예요. 거룩은 뭐죠? 어느 교회 가서 질문을 했어요. 거룩은 뭐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거룩은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거룩이래. 거룩은요 뚝 잘라놓는 거예요. 이렇게 뚝 잘라서 구별해 놨더라. 구별해 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뚝 잘라서 세상과 구별해 놨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광고판,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삶.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1년 365일이 있을 때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그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1월 1일 되는 날 뭐 하죠? 무슨 예배? 송구형신 예배. 송구형신 예배. 그런 다음에 사순절이 지나가고 고난주간이 오고 종려주일, 부활주일,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우리 뭘 추수하죠? 그걸 무슨 절? 이것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맥주 감사절 그래요. 맥주 감사. 그런 다음에 여름 수련회 같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또 많은 말씀 훈련을 받고 가을이 되면 뭐 하죠?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성탄절이 있고 이렇게 1년에 절기들이 이렇게 곳곳에 쫙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더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반지에 뭐와 같다? 보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성경 읽으려면 힘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레위기를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 우리 임 장로님 앉아 계신 자리 앞쪽에 저기 창문 열고 거기서 1장부터 27장까지 1시간 정도 걸리나 통독을 다 해요. 한꺼번에 다 전체 1장부터 27장까지 그걸 읽고 내려갔는데 막 읽으면서 막 어쩔 때는 막 끔찍 소름 돋아.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젖어들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있었던 그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때들을 자꾸만 빼내고 제거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되는 삶, 구별되게 하는 것, 그걸 자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막 느끼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이 이제 각 가정으로, 각 직장으로, 일터로, 또 학교로 뭐 이렇게 해서 다 파송이 될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성일교에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이 동일한 것. 예배하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서 살 때도 거룩한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가 되게 하는 것,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드릴 예배. 그래서 삶을 통하여서 산 제사를 드리는 것. 또 신약 성경에서 찾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꼭 앞에 건 있고요, 다 뒤에 것만 생각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채우신다면서요. 하나님 주세요. 이런 것만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는데 그걸 통하여서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돌아보고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즐겁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증거, 그런 삶이 되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무슨 제사요? 찬미의 제사. 이것이 뭐예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됐을 때에 여러분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 거, 쿵짝쿵짝 쿵짜작 이런 거 말고요. 어쩔 때 전화한다고 전화 드렸는데 막 트로트가 막 크게 나오면 이거 누구야? 그거 말고, 나를 즐겁게 하는 노래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그 찬양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부터 해서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주간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삶.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 제 지갑이 있는데 이 지갑을 저도 어저께 준비하면서 이렇게 딱 해봤어요. 지갑에는 돈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써서 지갑 속에 넣어놓으면 돈을 꺼내고 쓸 때마다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지갑 속에는 가족 사진을 넣고 이렇게 다니면서 가족들 보면서도 다른 짓 안 하려고 이렇게 넣고도 다니고, 여행 가서도 가족 사진을 보면서 딴짓 하지 않으려고 자꾸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소중한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니고 다닌다면, 지갑을 꺼내서 열 때마다 돈을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물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넣어놓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성은 누구의 행동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성을 더럽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지키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거룩.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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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누구요? 그렇죠. 바로 나.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파송할 때에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모든 삶이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73장 찬송 부른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해양산 오성,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장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장구 주시로다. 저 푸른 바람 따라 이 소식 터지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깊이 묻혀있는 진주를 캐내어서 소유하는, 알게 되는, 깨닫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앞에 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 나의 모든 삶에 활력을 주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립니다. 오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깨닫는데, 오늘은 우리 유부월 권사님네 날인 것 같아요. 나 유부월절이 있는 건 세상에 처음도 들었네요.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김기석 집사님이 오늘 대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유부월 권사님, 김배환 집사님이 또 이렇게 아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든든하시고 흐뭇하셨을까. 이번에 저 아들이 안수 집사 떨어졌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 김기석 집사님을 볼 때마다 참 저 인물, 저 목소리, 또 저 믿음, 참 귀한 우리 집사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은혜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요새 연구를 많이 하시죠? 어이구, 이거 뭐 신나는 일입니다. 뭐 저희 같은 나이 때는 이거 연구해도 안 되는 건데, 우리 역시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욥이 참 자식 죽고 부인 나가고 모막창 들고 이렇게 참 고통을 통해서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참으로 눈으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본 것처럼, 저는 귀로만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는 설교라면 우리 부목사님들은 눈으로도 보게 하는 이러한 설교라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어쨌든 또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 부분, 연상이 되어지니까 좋겠다 싶습니다. 뭐 혹 몇 분들은 보셔도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안 본 것보다는 훨씬 더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는 설교들이라, 한 번은 성경 여행을, 또 한 번은 또 소요리 문답을, 또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아주 3인 3색, 4인 4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아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도 계속되는 신방 기억해 주시고, 또 7월 첫 주일에 있을 우리 설립 36주년 기념주일과 성례식, 세례식과 성찬식 오전 오후로 따로따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아직 3시 40분도 안 됐어요. 이렇게 광고를 길게 해도 좀 너무 빨리 가면 동네 사람들이 깜보지 않을까? 저 예배 드리다가 말고 그냥 왔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이거? 어떻게 한 20분 찬송하고 부흥회 좀 하다 갈까요? 아이고 아깝하네 이거. 자, 그래도 옆에 분들 인사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십시오.